있는 우리 66권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또는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예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는 여호와 뭐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에스더서는 성경 이 정경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림절은요, 모세 율법이나 다른 어떤 성경에 이 부림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로지 이 에스더서에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이 부림절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들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오히려 죽을 뻔했던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도록 바꿔주신 날, 이게 바로 부림절 아닙니까? 바로 이 부림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스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도성수산은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 바로 이 수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산성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바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수산성이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수산성인 것이죠. 자, 이 수산성에 유다인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로닥을 숭배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로닥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주신. 그래서 그 주신을 부를 때 주를 뜻하는 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도 부르게 되는데, 이게 무로닥을 숭배하는 자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 벨드사살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이 바로 무로닥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결국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나 이 모르드게나 그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다니엘이 이 이름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모르드게 역시 이 모르드게, 무로닥을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을 하는데, 근데 그 침공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호야긴 왕 때 가장 먼저 끌고 갔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 왕 때 다시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많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2차 때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2차 침공 때 끌려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모르드게가 이때 끌려갔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수 기간이 70년이잖아요. 이게 이때 만약에 끌려갔다고 치면 거의 한 10살, 뭐 20살 요때 끌려갔다고 쳐도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나이가 거의 한 120, 130 이 정도 나이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맞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기스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 할아버지가 그때 끌려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게 히브리 성경을 봐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3차 때까지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쭉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 3차에 걸쳐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던 것이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바벨론 또 바사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모르드게 역시 그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다니까요. 자,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촌간입니다. 이게 삼촌의 딸이니까 이게 사촌인 것이죠. 사촌. 자, 그런데 이 사촌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기의 양녀로 삼고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양육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으로 양육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 요즘 이렇게 가끔 뉴스 들어보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핍박받고 학대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대받는 아이들. 그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낳지 않은, 비록 사촌이라 할지라도 자기 핏줄이 아닌데, 자기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닌데 여러분 제대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 이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자기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헌신했다는 거죠. 이런 꽃을 우리가 잘 키우려면 꽃도 정성이 필요해요. 이게 꽃 하나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피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꽃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키우는데 이런 정성이 없이 잘 키울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 키우실 때 정말 헌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양육할 때 그러한 헌신,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시간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으로 양육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전체가 다 몰살당한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오다가는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신앙, 에스더의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바로 모르드게의 양육으로부터 에스더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이웃 탓하고 이러면서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충분히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반듯하게 자라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모르드게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다 양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에스더처럼 정말 반듯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일꾼이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반듯하게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말로 쓰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말로 유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써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야,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에스더처럼 반듯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 자, 에스더 3장 1절을 보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는데 아마도 왕 다음에 제2인자 정도 되는 이러한 큰 권세를 이 하만에게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산성에서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 직급이 아주 낮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직급을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하만은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는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 놓으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원래 높은 사람이었다면 다 이렇게 경배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막 했을 텐데 갑자기 하만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신하들 가운데 좀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뭐 경의를 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했는지, 하여간 왕이 하만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만 하질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군대에서도 상관에게 절하는 것, 상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최고 관직에 직급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하만이 마치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그러한 경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오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왜 경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막 이렇게 독촉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죠?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요.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만이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니까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각.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그 아각인 것 같아요. 자,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 자, 이 아각 아말렉 전에 한번 제가 그 설교할 때 여호와 니시 그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격했다 그랬습니까? 뒤에 후미를 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뒤에 처진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은 다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이 아니라 다 민간인들이에요. 사실은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도륙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사울 왕 때 사울 왕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셔요. 이때 아가 왕의 이름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냐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쓸어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 아말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열한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르드게는 이 사울 왕과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후손인 아각 이 하만에게 그는 절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절을 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 대가, 절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런 음식을 먹는 것, 사실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 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절했던 거,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이것을 거절하느냐? 사실 음식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목숨을 거느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신 무로닥을 섬기고 벨을 섬기는 이러한 곳에 다니엘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 하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정말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요, 모르드게는 아주 말단, 가장 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뭐 절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진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직장에서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무조건 1분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수도 있겠죠. 주일은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겠다, 나는 담배는 피우지 않겠다, 유흥업소는 절대로 안 가겠다. 하여간 어떤 거든지 우리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정하든, 그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뜻을 정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무리 악이 강해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정말 막강해요. 하만의 뒷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뒷배가 바로 왕이에요. 왕.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 꼼짝을 못하죠. 이런 뒤에 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만이 아무리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 임의로 한 민족을 도륙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는데 왕이 하만의 이러한 계획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자, 에스더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대요. 그럼 이 반지가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왕의 결정을 이렇게 딱,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조서를 써서 그걸로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몇 명을 죽이든지 며칠 동안 죽이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권한을 하만에게 다 줘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하만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 직급은 문지기라 그랬잖아요. 이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말 당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만이 이겼나요? 하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자,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했대요. 근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자기가 달린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이건 모르드게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승리하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더 강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또 사탄이 득세해도 이런 사탄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정말 누군가가 잘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에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폐위를 당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와스디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드라마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뒤에서 우연히 듣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몰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잘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 두 내시가 서로 내통하면서 암살 계획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을 왕에게 고변을 해서 그 두 내시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정말 큰일 한 거잖아요. 왕의 목숨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그 밤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는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는데, 마침 그 밤에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겠습니까? 다른 날은 잠을 잘 자던 사람이. 근데 하여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궁정일기를 가지고 오게 해서 읽게 시켜요. 근데 때마침 그 내시가 읽었던 부분이 어디냐?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는 것을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정말 우연히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연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이 하만에게 묻죠. 야,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또 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말에 태워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왕이 하여간 높은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야,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사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간 거예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말에 태워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 사람 보시오, 왕이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높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이 정말 통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우연히 반복되어지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운명, 숙명. 운명하고 숙명은 좀 다른 거죠. 운명은 뭐 바꿀 수 있다 그러고 숙명은 못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바꿀 수 있든 못 바꾸든 운명, 숙명,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운명, 내게 주어진 숙명, 그거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망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나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내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숙명,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 어떤 숙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아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보면 배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배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악한 배역을 맡고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배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배역을 맡고 그렇습니다. 맡겨진 배역에 따라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연극에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연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정해진 어떤 운명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또 기쁨 있는 삶이 되고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자기 운명을 이야기하고 숙명을 얘기하고 팔자를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하만이 그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한 시련과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